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늘 기도 안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언제 여러분들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고백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내가 잘 못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모자랄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데 조금 모자라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잘 안 풀리는 그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뭐 잘못하면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의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최고인 사람들이죠. 믿음으로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에서 파도와 씨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그러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야 대단한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이야 정말 큰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이즈와 관련된 표현들은
측정 도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믿음의 행위들을 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점수가 탁 나와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몇 점 모자라는구나, 몇 점을 더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 걸 행위를 집어넣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생각들을 집어넣는다고 점수가 요즘 또 AI 시대가 되어서 누군가는 또 성경을 다 편집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측정 도구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 믿음은 그렇게 측정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과 내가 따라가는 방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에 잘 맞추면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에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믿음이 없다 그러기도 하시고, 비슷하게 가려고 이렇게 오긴 오는데 뭔가 좀 삐뚤어져 있으면 믿음이 적다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과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선상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방향을 향해서 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잘 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믿음이 크다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런 말은 예수님이 행동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 우리 앞장 14장 34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계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옆에 계셨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의 레바논을 향해서 바다 쪽 서해 바다를 향해서 레바논을 향해서 위로 가셔가지고 두로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셨어요.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까지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15장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가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동선을 마태가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로와 시돈까지 굳이 저렇게 먼 길을 최소한 열심히 걸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흘길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아무리 부지런히 걸어도 사흘길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저 길을 갔다가 다시 사흘길 넘게 돌아와야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겠어요? 바람 쐬러? 그렇게 멀리 바람 쐬러 가실 일은 없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야 했는지라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살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달려 나오는데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어떤 여잔가 하면 22절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 때문에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소문이 다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이 북쪽 이방인 땅까지 다 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듯이 달려 나온 거예요.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자기 인생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장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반응하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여인과 같이 달려가는 믿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달려 나오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요. 오늘 이 여인이 큰 믿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그 걸음에는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맞아주신 겁니다. 선창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날마다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걸어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언제나 품에 안겨 달려감으로 품에 안겨 누리는 삶을 사는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다,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먼저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 곳에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어떤 때는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은 집 주인을 부를 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신앙 고백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쓰고 있는 이 주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나 다른 데서 나타나는 주라는 단어와 다르게 주로 신앙 고백할 때 많이 사용한다, 거의 대부분이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때 주는 선생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 주와 하나님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으로 사용되는 거죠. 병자를 치유하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 환자들이 나와서 주여 이렇게 간구할 때는요 그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알고 고백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선생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다르게 표현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주로 이 글을 쓸 때는 주여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이 오늘 주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죠. 25절에서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죠. 27절에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고백이 아주 분명한 지식 안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주라는 단어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남들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은 고백하고 있고, 이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나오며 소리 지를 수 있는 힘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리 질렀다는 단어도 그냥 한 번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리 질렀다는 그런 단어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외친다는 것은 매달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진 확신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다라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매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분명히 당신이 내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지식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믿음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만 있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거나 주님을 거절하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지식은 있어요. 교회 오면 종교적인 용어들은 다 알아요. 아이고 제가 설교하면 말이에요, 아이고 그거 목사님 다 아는 말인데요, 뭘 또 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딴 거 하세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딴 거 하세요. 이 마음속 머릿속엔 딴 게 다 안다 이거죠.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그 내용 다 알아요. 본문 내용 다 알아요. 성경을 내가 몇 번을 읽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사실에 대한 동의를 뛰어넘어 그 내용을 내 삶에 수용해야 돼요. 그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에 대해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내지 못하는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지한다 그러죠. 신뢰한다 그래요. 여러분, 의지하려면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맡겨야 돼요. 신뢰한다는 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내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관찰자나 나의 유익을 구할 기회를 엿보다가 요게 필요한데 요때구나, 그것만 구하면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 품에 안겨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고 생각해요.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가요.
아무리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왼수 그래도 가만히 보면 다 닮은 구석들이 있으세요. 친구도 오래 사귀면 다 닮아가요. 하물며 사람도 이 땅에서 몇 년 살면 다 닮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예수님을 안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면 나는 지금 한 발은 교회 안에 넣고 한 발은 밖에 빼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이 필요하다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의,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자신을 깨트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을 깨트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 것 다 쌓아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더 필요하니까 요 위에다 더 채우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비워서 거기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다. 깨트려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을 향하여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무시하셨는가 한번 좀 살펴보죠. 22절에 이 여인이 달려나오며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얼마나 처절한 외침입니까? 자기 자신의 질병도 아니고 자기 딸이 그냥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전혀 다른 것에 끌려다니며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정말 자기 온몸을 그냥 찢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심령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한 외침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외쳐본 적은 있어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외쳐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었다고 막 소리는 질러봤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다고 외쳐본 적이 있냐고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니며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23절에 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무시하는 행동이죠. 첫 번째,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니까 그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멀리 있겠습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리자면 지금 이미 예수님 옆에 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쳐다봐요. 이 여인을 안 쳐다보고 누구를 봐요? 제자들을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끄러우니까 쫓아버립시다 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저렇게 간청하는데 빨리 해줄 거 해주고 빨리 보내버립시다. 그러니까 치유 빨리 시켜주고 보내버립시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은 보통 봐야 정상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난 못하겠다든지 다음에 해주겠다든지 뭐 기다리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쳐다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다 들린단 말이에요. 난 저 여자 상관없어. 나는 저 여자 때문에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야. 와, 이 여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 번째 외면이에요. 두 번째 무시요. 예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듣다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요. 예수님께 나와여 절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무시하는 말을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이게 왜 무시하는 말이에요? 여자를 개라고 그러죠. 우리도 개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때도 그랬대요. 개라는 말은 아주 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상당히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여러분, 세 번이라는 것은 삼세판 우리 좋아하잖아요. 삼세판. 근데 성경에도 삼세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을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뭔가가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 번씩이나 무시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떠나가겠죠? 아휴, 뭐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주님, 내가 뭘 계속 믿어. 어떤 사람은 욕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반응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아십니까? 주여, 옳소이다. 주여,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 맞아요. 나 개 맞아요. 그 뜻입니다. 주님, 나는 개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내 의의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는 개 같은 존재밖에 안 돼요.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밖에 안 돼요.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존귀하다 여기지 않는 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난 죄인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여, 맞아요.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주님, 바른 말 하셨어요. 주님, 나를 바르게 보셨어요. 나는 세상에 뭔가를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뭔가 이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잘 배웠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많은 걸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오직 나는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개 같은 존재 맞습니다.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는 비참한 자 맞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주장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빵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요. 빵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게 손가락에 찍어도 좋으니까 빵 부스러기도 달라고. 얼마나 처절한 외침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린 말이죠. 자신을 감싸고 있던 자존심이나 자기를 완전히 내버린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것은 아마도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애가 강합니까? 자기 생각이 항상 옳지 않습니까? 자기 지식이 항상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엔 다 나의 대적이 된 것처럼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합리화하며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옳다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엎드릴 때입니다. 이럴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하였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발견되는 것은 나 연약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적 많이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의의를 예수님이 건드리시니까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나쁜 사람이야, 네가 나쁜 사람이지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것을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보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지만, 내가 아무리 도전해보지만 여전히 허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이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좀 내려놓고, 내 의를 좀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허전함은, 공허함은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깨어질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